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곳저곳 여러 모양 저 모양으로 적지 않게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이 차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차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주변에 늘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 차별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 역시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차별의 모습입니다.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또 손에 아름다운 반지를 끼고 오면 예배당에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앉으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눈에 남루하거나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저기 구석에 앉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은 사도의 눈에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부요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 이 초대교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2000년 전 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와 같은 이 세계적인 차별 반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운동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유명한 차별 반대주의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빈번한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깊고 고민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차별의 예로는 바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특히 백인들은 유색 인종들을 차별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이 세계적인 이 축구 선수들이 많은 차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이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도 이 유럽의 축구 무대를 경험하다 보면 꼭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를 당하죠. 그래서 뉴스나 신문, 매스컴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인종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황인종들이지만 이
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K리그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지냈던 울산 현대의 선수들이 이 동남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이 차별적인 발언을 SNS에 기재하여서 큰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대에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한때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도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으려 하지 않고 말도 섞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이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별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오랜 유교의 사고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벌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서부터 이 대학에 이르기까지 마치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실패자인 마냥 차별적으로 낙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등급과 계급이 학벌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고 우리 사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는 이 한국 사회의 학벌 차별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끝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차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극 중에서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송혜교 씨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학교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학교 친구들이 송혜교 씨를 그토록 이 학창 시절에 괴롭힌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송혜교 씨 집안이 가난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지 그녀가 집안이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은 그녀에게 가학적인 폭력과 차별을 일삼았고 이것은 그녀의 한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전 국민적으로 대단한 공감대를 이루죠. 그래서 넷플릭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차별은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부산의 모 대형교회에 있는 이 고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담임 목사인 자신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조금 부족하게 하거나 이 목사님의 말처럼 헌금을 조금 비실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부목사를 시켜서 신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많으면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다 신방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구역이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오직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만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것만으로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면 이것은 엄연하게 신도들을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차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여전히 이 직분 간의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혹은 집사와 목사가 서로 평등하지 않고 상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대표적인 차별의 예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은 엄연하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차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차별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이런 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뜯어보면 이 믿음이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절을 다시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마땅히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혹시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사도는 지금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란 다른 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믿는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차별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그가 더 사랑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매기신 한 영혼의 가치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람이 가진 피부 색깔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공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차별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2렙돈 낸 작은 헌금을 낸 이 가난한 과부를 아주 칭찬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로 아주 돈을 많이 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그분은
자신에게 오는 유대인들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일부러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배움에 대한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한 어부에 못 배운 제자들을 그들의 평생 제자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 날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지식층들과 서슴없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차별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차별이 사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한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듯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차별의 문제를 믿음만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마다 차별이 판을 치지만 교회 안에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큼은 차별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빌립보서가 그런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 있던 이 시대는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으로 따르면 붙잡혀 사형을 당해도 아무 저항할 수 없는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오네시모 역시 로마에 와서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형제가 되자 이 빌레몬은 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형제가 되어 노예와 주인의 사이가 아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차별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전 세계 어느 곳,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차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차별을 모두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차별을 없앨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차별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